다른 성가대가 또 새롭게 송만영 주선씨가 오시네요. 우리가 이제 더운 여름이 되어서 많이 지치기 쉬운데, 그럴수록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 있는데, 우리가 쳐져서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그 이름을 존중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 본문을 가져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데 사용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 지옥과 천국은 그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옥과 천국이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는 지옥이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이 이 부분을 갖다 사용하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거의 구약은 열심히 붙잡고 하지만 신약은 잘 안 받아들여요. 여호와 증인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에다가 천국을 만들자라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없는 말씀을 비유라고 해서 없는 말씀을 말씀하는 그런 분이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반드시 지옥이 있고 반드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100%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제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들은 나중에 다 목회를 하다가 자기 양심에 찔려서 목회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려는 게 양심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획일점이라고 변질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 부에 대한 말씀.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땅을 살면서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런 부에 대한 말씀. 이제 이 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해두면,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두 부류,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패턴에 두 부류를 보게 되어지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자기의 어떠한 목표와 목적과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나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를 놓치지 않냐고 항상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때를 쓰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왔을 때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지면 혼돈스럽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신앙의 뿌리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게로부터 오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신앙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왜? 내 목표와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내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자기 기대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신앙의 본질의 근본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은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냐고 추구하고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같이 기뻐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일반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좀 뭔가 다른 것들이 그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단계, 이 두 부류를 왔다 갔다. 때로는 내신앙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서 내 신앙이 전부가 아니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내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다가 또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또다시 나의 어떤 생각을 또다시 붙잡게 되어져서 막 살다가 이 사람은 저 사람 얘기에 또 영향을 받다가 또다시 은혜가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잘 정리가 되어져서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경계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업다운 가운데서 잘 정리가 되어서 견고한 신앙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목표는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따라해봅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맛을 점점 알게 되어주고 하늘의 질서를 내면화시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실존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합니다. 부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거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경제활동이든지 삶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를 가지고 돈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싹인데 그거를 찾았다고 사람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이 사람은 화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가치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가치가 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하게 살고 또 뭔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마음에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이 부분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100이면 100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인사들 많이 했죠.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 얘기 다 들으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보세요. 부자 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자 되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속에서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부에 대한 부분을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는 듯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매몰차게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러면 이거 왜 부자가 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100이면 100부자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가?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요 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 강주리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뭔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를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에 대한 이런 부분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부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부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그런 사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하면 우리의 자손 자녀들이요 반듯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 자료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의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여호와의 축복은 부하게 하시는 것이다. 잠언 10장 22절. 의인의 집은 보물이 가득하다. 잠언 15장 6절. 부유와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있도다. 시편 112편 3절. 부는 결코 게으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잠언 10장 4절.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전도서 5장 19절. 이렇게 부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요, 쾌락을 추구한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만 생각해서 복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됐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아굴은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나로 부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마옵시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복받는 자만 부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경건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만한 자를 시샘하였습니다.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 복 받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 의인만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섬기고 그러면 내가 복 받아. 그런데 악인이 복을 받는데 믿는 자보다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자를 시샘하였으니라.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의인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백성이 말하기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가만 가는 거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복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악인이 다 잘 되냐 시편 이사야 53편 9절에서 악인과 부자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부터 보면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히 채워놓았다. 그래서 악인들이 다 퇴치해서 모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가 있다. 악인의 부 때문에 국가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서에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선지서에 보면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 부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부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네? 복입니다. 네? 복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부가. 네, 신약에서는 좀 더 난해해요. 더 이 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신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결국 거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결국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건데 오늘 이 부자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부자도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본부에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이 거지는 왜 또 천국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 부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실축할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에 대한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예민하죠. 불교계에서도 이 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기복신앙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현박스님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우리 화계사로 이렇게 와서 책도 많이 쓰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실망한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 했어요. 왜 그래요? 특별히 이제 기복신앙에 대한 절이 돈만 밝힌다. 기독교도 그렇고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뭐예요? 이 가치라는 것, 이 돈이 능력이라는 것, 이 실제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신앙 따로 돈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계가 말하는 돈의 개념과 기독교가 말하는 돈의 개념,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면 되느냐? 그럼 돼요? 기독교계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럼 가난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우리 가난하게 삽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청빈으로 갈까요? 아니면 청도로 갈까요? 기독교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청구를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자들을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명을 잘 해줬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정도의 규명 갖고는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지질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 그럼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가난하십시오라고 제가 설교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부에 대한 분별과 기준을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4절 보면 이 부에 대한 얘기를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가 뭔지, 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말씀이죠. 너희 부유한 자야. 너희는 너희의 의를 이미 받았다. 여기 부유한 자라는 단어는 오늘 부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보면 동일한 단어.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이것을 분별하는 구절이 있는데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이게 뭘까? 부라는 것은 뭘 줘요? 위로를 줘요. 여러분 돈이 100억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든든할 거예요. 1000억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쇼크가 일어난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아요. 돈은요, 권세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이 부가, 부유한 자는 그 부를 가지고 왜 부를 얻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부를 얻기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게 위로거든요. 세상이 주는 위로. 좀 됐어.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뭔지, 내가 지금 부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 가족이 정말 아주 지금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위로를 단단히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부자 얘기할 때 이 위로를, 우리가 지난번에 인내라는 단어가 불교에서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불교의 인내하고 기독교의 인내는 다르다고 했어요. 불교의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참아내면 인내예요.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하는 그런 참아야지 되는 그런 인내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인내는 어떤 인내라고요? 인내는 기독교에서 반드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지, 내가 참아내야지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위로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이 위로, 불교의 부에 대한 개념과 기독교에 대한 부의 개념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 부에 대한 것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이기도 있는데, 그 긍정과 부정 사이에 뭐가 존재 아니면 세상의 위로가 있어요. 돈의 위로, 부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해서 부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뭐가 역점이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어떤 위로가 더 커지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얻었으니까, 불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가 되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점점 부유한 자가 하나님을 찾아오기가 쉽겠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부는 뭐였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주객이 저항되어 주기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이, 그래서 그 성경 오늘 1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도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예요. 세상적인 위로, 이것을 돈이, 물질이, 재물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림의 문제, 이 땅에서 누림의 문제, 한번 16장 한번 다시 보세요.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오늘 보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급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함께 즐깁니다. 이 사람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 돈 갖고 내가 부자로서 내가 뭐예요? 자색옷, 고운 대옷, 이것은 최상위급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누리겠다는데,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자색옷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로서 뭔가 좀 뽀대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옷 입으면서 좀 아주 부드러운 실크 같은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돈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위로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뭐가 오는 거예요? 돈의 위로에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다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헌대투성이라는데 종기예요. 심각한 종기예요. 저주 같은 종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걔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는 누림이 문 앞에서 그렇게 종기에 대해서 걔가 할 것 아니,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이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거꾸로 사용되고 있어요. 세상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너는 뭐예요? 세상에서 너는 다 누렸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 자체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해요. 그가 고난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신앙의 스타일이 복을 위해서 가다가 복이 딱 임하면 병 걸린 사람이 막 추구해서 병이 딱 나으면 건강의 권세가 있고 명예의 권세가 있고 돈의 권세가 있을 때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그는 에녹성에 가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세상의 위로로 끝났다. 부자가 돼서 세상의 위로로 끝났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심각한. 그래서 그것과 다르게 고린도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같이 우리에도 그러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상적인 부를 통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부든지 가난이든지 고난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부가 나쁘다, 부가 좋다가 아니라 부가 갖고 있는 그 권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그 부의 위로 앞에 나의 삶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도 이제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그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놓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잠시 구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부터 이루어진 바 되어지고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가 이 땅에서 부가 저주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 마음 심령 속에서 부가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참되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가 오면 기뻐지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 사랑하신 것 같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지 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의 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평생 동안 구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 하늘로부터 위로를 위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허옇게 되고 성전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지혜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분별이 잘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없는 자처럼 살라 그랬어요.
그 권세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권세 갖고 살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돈 권세 갖고 이렇게 사는 나라들은, 갑자기 부자된 나라들은 거들먹거리잖아요. 돈의 권세를 가지고 아주 돈 가지고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부터 역겹잖아요. 그게 세상의 권세예요. 돈의 권세예요. 욥은 부자였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하나님께 시험하고자 요청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의롭다. 하나님께 뭐라는 거죠?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그렇게 둘러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순전한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너 시험해봐. 그 시험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몸에 종기까지 오게 하잖아요. 가족들도 다 흐트러버리시잖아요. 죽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부 때문이 아닙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이거예요. 다가도 까닭 없이 사단이 하는 게 이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38장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냐. 그럴 때 하나님, 이 욥이 얘기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어 있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더 어떻게 이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면요, 둘 다 부유한 자였어요. 왕이에요. 왕이면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윗도 잘못했고 사울도 잘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한 거하고 사울이 돌이킨 거하고는 달라요. 사울은 자기의 중심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면서 이 부분을 구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진정한 위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는데요. 그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이게 진정한 위로부터는 위로예요. 정한 마음이 창조예요.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속에 정한 마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들을 걷어가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알아져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 세상 종교하고 믿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종교는 더 열심히 닦으면, 내가 뭔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그 반대급부로 보상이 뭔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아니했던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직한 영이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어 있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말씀 한번 드렸어요.
부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만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부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늘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부는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는 원래는 하나님이 주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을 바라보면 부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마귀가 권세 잡아가고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네가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세가, 부의 권세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물인지, 악한 자에게로부터 오는 재물인지, 이것도 분별해야 돼요.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돈으로부터 오는 내 기쁨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주시되 한 자가 그 앞에서 주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묻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공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리쳤으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려하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영원히 평안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를 얻고 얻으면 갈증이 사라지나요? 영원히 평안해지나요? 부라는 것은요, 더 만족하고 100억이 있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더 그런 세상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차가 가냐면 영원아 열했을 그 것을 많이 쌓아두시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가 있으면 영원히 평안할 줄 알았어. 부가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부가 평안을 주지 않아요. 부는 평안 주지 않습니다. 더 갈증을 주죠. 잠시 줄 수 있죠. 잠시 만족하고 주다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 그 효용이 빠지게 되지 더 오늘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로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재물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재물을 통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아니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죠. 재물은 많아지는데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에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할지라도 그 부가 세상에 이 부의 권세에 먹혀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세상의 위로 이것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유하고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돼서
그 부의 권세에 대한 부의 위로, 부의 누림을 뛰어넘는 겸손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더라.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이 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는 자기의 부를 통하여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사람. 깨어있으면 되더라고요.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던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어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은 이유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아브라함 풀까지 가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직장,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관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세상적인 권세가 무릎을 꿇는 그런 교회, 세상적인 권세, 돈의 권세가 돈의 권세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마음속에 다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없다고는 많이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만족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번거롭고 아버지 잠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자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사랑 상황에서 아버지 미중의 이 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를 먹게 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잘 견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읽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힐 수 있는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참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더 명예롭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다가 결국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마음속에 불만과 또 불신앙이 자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 놓칠까지로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기다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의 인내처럼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겨주고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줄 믿사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재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가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2장 전하시겠습니다. 영손이 주를 섬길 때 외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